기도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어쩌면은 이 우크라이나 그 나라 현장에는 전쟁의 포탄이 곳곳에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이전 관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 원조로 나라가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 국제 제재에 가장 미온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가 함께 동참하지 않았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제재에 동참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미온적이다라는 거죠. 나중에 정말로 어쩌면은 우리가 저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국제사회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견딜 수 있을까? 우리는 염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라도 기도하고 정말로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전쟁이 속히 종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그 나라를 기반을 바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가 날마다 이 일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입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리더가 세워져서
다윗의 후손인 후계자인 리드가 세워져서 유대인의 나라가 다시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독립한다라는 것이 그만큼 간절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이 나라가, 유대인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나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는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말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강력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규격이 정해지고 구획이 이렇게 그어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라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38선을 경계로 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듯이 이렇게 경계가 정해지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이 땅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경계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처럼 정해져서 확인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만이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모를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내 자신이 스스로 고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하지만은 너희는 가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마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해서 따로 숲속에 아주 산속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죠. 그곳에는 자기들만의 왕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듯이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나타났다가 또 저곳에서 번쩍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저쪽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날 것인데 그때는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 되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졌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온 땅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사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도 쨍쨍했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의 일들에 바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눈앞에 보고 있지만은 어제까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나다가 지금 한순간에 폐허가 되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여러분, 롯의 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롯은 어느 때죠? 롯이 간 곳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그곳이 화려하고 그곳이 아름답고 그곳이 모든 문화와 문명이 넘쳐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정말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곳에 들어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죠. 저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천사를 동원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심판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대접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요구합니다. 정말로 저곳에 의인이 100명이 있어도 심판하겠습니까? 50명이 있어도 심판하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심판하겠습니까?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고야 아브라함이 비로소 안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롯의 가정만큼이라도 롯이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쳐서 최소한 1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롯의 가정, 그 가정도 온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롯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고 도망쳐 나올 때에 뒤를 돌아본 사람이 롯의 아내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황금에 자기가 놓아두었던 그 물질에 걱정이 되어서 자기 옛집이 생각이 나서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소돔의 기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롯의 때와 같이 우리가 육체적인 향락, 육체적인 쾌락 이러한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느 때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31절에 보면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그 세간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전쟁의 폭탄이 떨어지는데 세간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전쟁에서 도망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탄에서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롯의 처처럼 그 세간을 잡으려고 뒤돌아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기로 작정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때에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또한 함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함께 부부가 잠을 자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바로 서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당하고, 같이 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채워나가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백성들을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옵니까? 주여 어디에 오니까? 어디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주님의 재림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한마디로 그것은 악인들은 죽음에 있는 그곳에는 독수리들만 임할 것이다. 어느 장소,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전교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여서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되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날로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온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 가운데 온 열방에 나아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참 평안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나라에 또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국민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